조지 하디라는 미국의 캐나다의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자기 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사망을 정복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가 우리에게도 사망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망을 정복해 보려고 했는데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사망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록 부활시키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망을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도 죽으시고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이제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동안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여러 표적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1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베다니로 서둘러서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가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역에서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지체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내가 여기서 지체한 목적이 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동안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함을 풍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셨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세주이시다. 이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3일이 넘어가면 이제 시체가 부패되어져서 장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미슈나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망 여부를 결정짓고 장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시신을 떠나지 않고 그 시신을 맴돈다라고 믿었어요. 이 3일의 기간을 애곡의 날이라고 불렀고, 근데 4일째가 되어지면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영혼은 이제 무덤을 떠나간다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가신 이유인 것이죠. 사실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기적들을 패스하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 자, 야이로의 딸은 이제 막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무덤으로 묻으러 가는 도중에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지금 3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맴돌다가 다시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을 정복하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세주로 예수를 믿기가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사로는 다릅니다.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나흘째로 맞추신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이다. 내가 죽음을 정복한 구세주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구세주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마지막 부활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어릴 때에 유난히 질문이 많았어요. 한 번은 시골길을 걸어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건 뭐야? 아빠가 대답하죠. 응, 저것은 콩을 심는 거야. 아빠, 저거는 뭐 하는 거야? 저거는 벼를 심는 거지. 저건 뭐야? 저거는 옥수수야. 아, 옥수수를 심었구나. 무덤을 보더니 또 묻습니다. 저건 뭐야? 저거는 사람을 묻은 거야. 아, 저것은 사람을 심은 거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에게 번쩍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땅에 심는 거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땅에 묻히면은 영원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땅에 심는 거구나. 우리는 다시 살아 나오게 되어지는구나. 자, 38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굴이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무덤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선언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죽으면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자, 조그만 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콩이 나오고 벼가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썩어질 몸, 이것을 심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체를 땅에 묻기도 하고 화장에 흩어버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육체가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가 더 나은 몸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 몸과 연합되어진 부활체로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져.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거처를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무디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생명력 있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혹은 여러분이 불치의 병으로 의사가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사의 말을 믿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리 피셔라는 유별난 간증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제가 죽으면은 장례식장에 제 친구들을 좀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녹음해 놓을 건데 그 녹음 테이프를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의 장례식 때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찰리 피셔는 이제 더 이상 그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시신만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녹음했던 그의 말을 녹음 테이프를 틀어 놓았습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찰리 피셔야. 나는 지금 천국에 와 있는데 너무나 멋져. 그는 계속해서 천국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있는 너희들이
다 여기 천국으로 나를 만나러 왔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D.L. 무디처럼, 그리고 잘리 피셔처럼 부활에 대한 그 견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손발이 배로 묶여 있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온 몸을 수의로 그렇게 감싼 채 불편하게 나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아직 수의에 묶여 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 다시 살아났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삶이 그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사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수위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아직 썩은 냄새가 나는 수위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냄새가 아직 나사로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전에 입고 있던 그 수의를 계속 입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단순히 구원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이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마르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마르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마르다의 반응은 미래로 갑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에는 현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2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현재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마르다처럼 현재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과거, 미래. 그런데 현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과거의 실패나 아픔을 그냥 위로해주는
감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현재를 그냥 껑충 뛰어넘어서 미래에 받을 막연한 보상 심리, 죽고 나면 내 문제 해결되어, 죽고 나면 슬픔 근심 사라지고, 죽고 나면 저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써먹지 못하는,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과거에만 적용되어지고 미래에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피상적인 믿음, 무능력한 믿음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믿음은 현재, 지금 나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짜 믿는다면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믿어지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면은,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20세기의 믿음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무려 14명을 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글스워스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성경에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도다, 이 말씀을 저는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은 자를 불러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살아난 성도들을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는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스스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격과 눈물과 뜨거움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지들끼리만 믿고 전도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좋은 예수를 여러분 혼자 믿지 마시고 이제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실하며 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견고한, 확고부동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2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차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차가 몇 바퀴를 굴르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순간 아,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으면,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 대신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내가 밥값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차는 폐차 직전까지 갔는데 제 몸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주의 일에 2배, 3배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겠다. 물론 늘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쉬면서 하십시오.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2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12장 10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그 입을 막아야 돼. 나사로를 가서 죽이자.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방금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겠다고 모였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아, 내가 이제 조심해야지. 내가 괜히 잘못 이해하겠다 붙잡혀가면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이제 조심해야지. 여러분, 나사로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 너 교회 그렇게 빠지면 안 돼. 10분의 1.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11조 갖다 바치면 너 어떻게 먹고 살아? 너 미래에 준비해야지. 너 그렇게 광신자처럼 교회 다니면 주변에 왕따 당해. 사탄은 계속해서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들로, 직장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끌고 다닙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죽기를 두려워하면 사탄에게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부활 신앙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